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내 사정, 나의 형편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지나가듯이 말하기도, 어떨 때는 애절하게 우리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듯이,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이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원을 하신 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더러는 지키는 것도 있고, 더러는 잊어먹은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깜빡깜빡을 많이 하니까 어떤 소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운했던 것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그대로 행하는 게 있어요. 왜 행하느냐? 그 서운을 지킬 때 저 개인적으로는 복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복이라는 게 눈앞에 요러면 이렇게 해서 잘 되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산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바보 우리 도 터진다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럴 때도 있고요. 이게 될라. 경상도 말로 될라.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머릿속에 꽉 차서 안 되는 게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이적이라고 그러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원이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계명과 서원의 의미를, 계명이 무엇이고 서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성경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옛날로 말하는 어명이고, 요즘 말로 하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지라도 우리 찬송을 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 사랑이 넘치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서원은 반면에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지푸라기보다 못하고, 성경에 말하면 새벽 1시와 같은 내가, 하루살이도 안 되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하고, 오늘 하루도 보장 못하는 인생이 10년 후를 말하고 20년 후를 말하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일할 때 여러분들 그 결과를 누가 믿고 받아들이겠냐. 은행은요, 결단코 이익이 안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의 입장에서 뻔히 아는데 들어주겠냐. 그런데도 사랑하기에 들어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 그는 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짐승 잡듯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니까. 그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원은 이와 같지 않지만서도요, 내가 시행하겠다. 믿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결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약속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살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한 그 약속도 지켜주고 또 인정해주고, 반면에 그런 나와 한 약속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보잘것없다. 내같이 보잘것없는데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다. 함께 해준다는 거. 지키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습니다. 희생이란 단어는 한국말로 너무 멋있습니다. 문학적인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짐승 잡듯이 죽인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 우리란 단어를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로 봐야 됩니다. 예수가 징계받은 것은 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하나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단어에 무슨 의미를 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행하는 그것에 무슨 의미를 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요, 오늘 점심에 콩나물이 나오지 않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도요, 가격이 있어요. 1,000원 안 되는 그것에도요, 이익이 돼야 팔고 삽니다. 세상에는 다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에는요, 이익이 안 되는데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사랑의 값어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기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절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애절한 절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부르짖는 그 애절함의 절규,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요, 죽을 때요, 순교라 그러잖아요. 그 죽일 때에 껍데기를 다 우리 피부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벗기는데도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늘을 한번 찔러도요. 제가 지난주에 호주캐스라고 그러죠. 잠시 어때 자문해가 손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던지. 온몸이 불불 떨고 눈물이 뚝뚝 튀기고. 근데 그 피부를 그렇게 고통이라겠습니다. 섬찟합니다. 섬찟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그 길을 갖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규하는 그 아픔의 길을 왜 갔냐? 나를 사랑하게. 사랑하면 안 아픕니까? 사랑하면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만요. 사랑하는 김상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규하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이 아픔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 향하여 나를 향한 약속이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거 이외에도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능력을 행해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감사하라. 엄청난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큰다 아십니까? 옛날에는 암행업사 마패를 흔드는 마치 그보다 더 큰 권세고요.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칼을 주는 그 권세보다 더 큰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의 그 도포 옷을 그 왕비가 붙잡으면은 죽여버립니다. 법적으로. 건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도록 힘을 주셨는 거예요. 힘을 주셨는 거예요. 그러기 힘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과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한 복, 나를 사랑하기에 약속한 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확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된다. 믿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자신 있게 나의 뜻대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지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름이 없는 자는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좋으면서도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참 위로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요 아무런 토를 안 달았어요. 자자손손 보고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자자손손이 두 번째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만인데 여기서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하려는가 어려움이 오면은 왜 이럴까? 이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렸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나도 좀 늙어주고 보자. 나도 손자 좀 보자. 아들 장가가는 거 좀 보자. 당연한 요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서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보면 말이 돼요. 인간의 모습 볼 때 말이 안 될 뿐이지. 아브라함의 그 순간에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우리는 다 아멘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다 보아왔으니까. 다 아니까 아멘 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딱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신대에서 박사과정 할 때 교수님 묻더라고요. 사모님이 아프신데 저 약국에 들어가서 있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상담적으로 그 대답에 따라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인데 기도한다, 찬송한다 등등의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직을 내려놓는다. 덤프 트럭을 하나 빌려온다. 밀고 들어가서 약을 가져와서 아내에게 먹이고 그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러 경찰서에 간다. 그 목사님을 향하여 교수님이 통계치를 벗어난다. 값어치의 차이잖아요. 그 사람의 차이랍니다. 값어치.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예수 우선대로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데 모리아 산에서요. 그와 같이 그는 조금의 그런 적어도 믿음과 멈춤 없이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에 그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예수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엄청난 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건요. 서원을 왜 만들어 둔다 하십니까? 복 주려고 만든 겁니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란 요구에는요,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나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러기에 우리가 계명과 이 서원을 확실히 지킬 때에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남 동료 그 순종의 모습이 나는데 자기는 서원할 때 꿈에도 이와 같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게 한다면요. 승전보를 전했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에 제물로 드리겠다. 짐승을 드리겠다. 하나님은 입다의 그 소원을 받고 응답해주고 엄청난 승리, 항복까지 받아내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요 11장 30절과 31절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한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데 전쟁의 승전보가 들려졌을 때쯤 먼저 환영하며 나온 사람이 입다의 무남 동료라였다라고 오늘 본문 11장 34절에 말합니다. 입다의 승전보가 무남 동료를 자기 손으로 잡았어요. 번제로 드려야 하는 현실에 맞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이 얼마나 잘못되고 후회되는가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요, 그 무남 동료보다 영원한 크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서원이 더 크기에 그는 시행을 한 겁니다. 입다가 매정합니까? 악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는 그런 독일 병정 같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 임했다는 것,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그냥 고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백해 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만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처참한 너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죽은 자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일 수도, 누구의 아내일 수도, 누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요, 그 왕의 눈을 뽑고요, 끌고 가고요, 그 자식들을 죽이고, 피폐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졌을 때를 바라보면요, 그 결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 무남 동료는 오죽하겠습니까? 왕의 딸인데 살아남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우리 인간에서 바라보면 기가 막힐지 몰라도요, 뒤집으면요, 엄청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무남 동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안 알겠습니다. 설명은 뭐 하겠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을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당돌하고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구약에 서원을 취소하는 법은 있습니다. 취소하고자 하면 그 법대로 취소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소원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것이 기억나면 이제라도 기억나면 지키기 원합니다. 복이 될 겁니다. 축복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겠다 약속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인간이고 피조물이기에 마귀에 속기에 세상적인 그런 유익함과 좋은 것 때문에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말씀을 뭘 따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래도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받으시면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소원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갖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따의 소원에 즉각 응답했고 하나님을 소원한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기뻤고 여기 소원할 때 잘 하시기 원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급하다고 막 던지지 마세요. 저는 소원할 때 좀 막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응답되거나 그걸 감당하는데 어떨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지켜요. 왜냐하면 안 지켰을 때 오는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원을 안 지켰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손자가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있는데 야 학교 안 가나? 이러지 않고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미리 안다고 벌써부터 학교를 안 가고 결석하는구나. 대단한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잘 되라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뭐라 합니까? 건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있으면 다행인데 버려져 있다면 남의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해롭게 보입니까? 확실히 분명히 갚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 더디면 내게 죄라. 시편 15편 4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한 자를 존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희히 여긴 사람은 높이고 무시한 자는 멸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도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서운하고 갚지 않아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의 심판은 서운을 갚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서원은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서운한 것은 그 마음이 성도에게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랄 때에 우리가 꼭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꼭 그것을 서원을 갚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믿음의 관계로 가지기 위해서는 속히 지금 바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서운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운한 일을 시행하는 것이 더 놀라운 복입니다. 서운한 것이 무남 동료보다 더 크기에 그는 행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지체 없이 드린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운한 후에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원을 실행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응답을 얻는 것이고 망각할 때에 묻어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지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취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과 서원의 모습에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을 그가 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눈에 미쳐요. 우리에게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꼭 아시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갚은 자가 환난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를 찾기만 하면 건져 주시겠다고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닥쳐올 때에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다면 서원을 서원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서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상관은 없지만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환난 날에 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 문제를 서원으로 해결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분명하게 서원을 갚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 가운데서 정확하게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또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복 중에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서원한 것을 지킬 때 오는 복을 성경에 여러 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서원을 지킴으로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결단과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한 약속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쉽게 잊고 살아왔으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 없는 마음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지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옵고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